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침체. 네, 우리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연속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도 중요한 영적 침체의 한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오려 할 때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죽동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영적 침체를 살펴보면서 가장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은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를 뽑자면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우리 원수적 마귀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공격받는지를 모르면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마귀의 공격들을 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패턴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패턴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전제 중에 전제는 뭐냐면 마귀는 공격한다예요. 마귀는 공격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공격한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만 살짝 언급하고 가야 될 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봤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집중 공격 대상이고요.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공격은 광명한 천사로서의 공격이에요. 대단히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답게 산다, 혹은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착각. 그러니까 성경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적, 어떻게 보면 천사같이 하나님 거 같이 접근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공격 중에 어려운 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다.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걸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역사를 가져옵니다. 정확히 알게 된 말씀은요, 약속된 말씀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요. 특히 중생이라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약속된 말씀들을 딱 볼 때 그걸 붙잡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 근거된 거예요. 성경에 근거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전신갑주 중에 이름이 뭐예요? 믿음은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키죠. 마귀가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을 막는 방어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게 피동적으로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구는 뭡니까? 이건 방패인데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 약속된 것들이 붙잡힐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또 그 마귀를 공격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된 말씀들을 믿는 것, 혹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방패도 되고 공격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속해서 성경의 다양한 가르침을 보는 이유도 지금 이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마귀의 공격들을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놓아서, 영적 침체는 수도 없이 온다고 했어요. 이건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굵직굵직한 카테고리를 우리가 딱 이게 딱 인지하고 있으면 그 밑에 수많은 파생되는 이 중요한 것을 놓쳐서 파생되는 것들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가장 잘 가르친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문제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책망하는 어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책망했다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오류가 한 가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 성경을 좀 애매하게 깊이 공부하면 이런 수 있어요. 두려움은 혹시 어떤 좋은 뜻에서 어떤 의미랑 같은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두려움이란 단어 경외예요.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그 경외는 복된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어설프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쓰는 두려워하다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 쓰였어요. 아무 데나 안 쓰입니다. 혹시 그 뜻 적혀 있는 성경 보시면 제 성경에도 적혀 있는데 푸뉴마 두 단어입니다. 마음도 여기서 사실 마음보단 영이에요. 영이로 쓰이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데일리아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비겁한이라는 단어예요. 비겁이란 단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라는 단어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비겁 혹은 그냥 겁먹은 것. 그냥 두려움. 그냥 두려움, 진짜 두려움. 비겁함, 두려움. 그 겁내는 겁. 그 세 가지 단어들. 그래서 단어를 사전을 치면 겁, 두려움, 비겁. 이런 식으로 번역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움은요 인간 안에 있는 이제 그 비참함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 안에 있는 비참함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두려워하는 영의 영향을 계속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의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의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혼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가 말씀드렸어요. 공허와 혼돈이 들어왔다가 말씀드렸어요. 그로 인하여 결과가 도출됐는데 뭐가 덮이게 됐냐면 흑암이 기품 위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비극이 뭐냐면 흑암이 기품 위에 덮여버렸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흑암이 기품 위에 있으면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어둠 중에서 어둠이 있으면 두려움을 함께 같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한 치 앞도 모르게 됐을 때 뭐가 임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냐면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인간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중에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귀가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속이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속입니까? 이 공허, 이 혼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이거 돈 많이 벌면 돼. 이거 너 명예를 얻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여서 인간들을 다 각자의 꿈이라는 것을 딱 빙자해가지고 꿈이라고 속여가지고 인간을 다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깊이 볼 게 아니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 안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뭐에 대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건 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 타락한 본성, 우린 구원의 중생의 은혜가 와도요 우리의 이 본질 자체는 새로운 본질이 하나 생기는 것뿐이지 나라는 인간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기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이거야 라고 안 만드세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 삶대로 나타내게 하시죠. 전혀 그대로 그리스도는 각각의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요, 자신의 그 옛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안엔 뭐가 묻어있냐면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마귀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딱 우리 삶에 딱 사로잡혔을 때 바로 직결되는 건 영적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죠.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미래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지는 영적 침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상태에 빠진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되는, 연결시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는 어디다 대놔도 우리가 문제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이건 무조건 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것을 우리가 실수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앞서서 그냥 일반적인 이 원인, 일반적인 이거에 대한 고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이게 출발되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가장 여러 원인 중에 가장 특징 중의 원인은 기질, 그 특정 성향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우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유혹도 여러 가지가 더 취약한 사람마다 유혹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7가지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우리 같이 기질 테스트 살펴봤었죠. 뭐가 더 약하냐, 절제가 약하냐, 충성이 약하냐, 사랑이 약하냐, 이런 것들이 기질 따라 다르다고요. 그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그거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계획적인 사람들,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린 절대 이거는 아니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기질이 그런 기질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워하는 기질이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더 깊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기질이 구원받고 나서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 것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좀 전에 잠깐 언급드린 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딱 끊어지면서 예수 믿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내가 아예 다 동일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이 겪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다 뒤바뀌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질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 그 두려움이 우리가 어떨 때 엄습하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할 과업 때문에, 이 과업의 성격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과업이 뭐예요? 임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임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죠?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 반드시 있는 건 뭡니까? 죄와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죄와 싸움은 필수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이라 했을 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만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과업이에요. 과업.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죠.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요, 예수로 죽는 거예요. 예수로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너무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깊은 높은 벽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 이 중대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세우는데 죄와 싸움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정말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벽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나는 그 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너무 거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도 알고 나는 복음도 너무 좋아요. 죄가 사함 받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니까 이걸 보는데 그게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길을 온전히 제대로 안 봤을 때, 일부분만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마틴 목사님의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 대단히 동의하는 바여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과업만 너무 높게 볼 때, 작년에 사실 우리 교회도 살짝 이거 왔었어요. 너무 싸워야 될까만 계속 보이니까 이거 이거 기쁨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이게 오는데, 이게 딱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과업만 높이 쌓았을 때, 이때 우리는 이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죠. 두려움의 일종인 거죠.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느낌. 이해되세요?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지금 영적 침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얼마나 해야 돼?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단 막연하게 미래가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이게 지금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막연해서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쩌지? 저런 일 있으면 어쩌지?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설명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가르침. 네, 감사해요. 우리 말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네, 내일 염려하라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6장 34절 시작.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우리 앞에 걸 좀 마무리하고 가면, 오늘 본문을 본 이유가 그거예요. 디모데에게 온 문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두려움이 온 거냐면, 바울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상황이 자신의 스승,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요, 감옥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버리니까 디모데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바울처럼 이런 두려움이,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영적 스승인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잘 이끌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 바울처럼 박해 받았을 때 그 박해 가운데 난 예수만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을 떠나기 싫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싫은데 난 부인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해되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고 놓치기 싫은 내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정확히 이 사건의 실체를 못 봤을 때는 더욱더 이것이 괴물이 될 때가 있죠. 막 이 상상의 나래가 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7절부터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간은 생략하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고 나서 바로 8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멘. 지금 이게 지금 7, 8절의 연결이 이겁니다. 너 지금 두려워하는 영을 우린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금 진단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 그거 너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솔루션이죠. 오늘 이걸 자세히 볼 텐데, 우선 솔루션을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 솔루션 가지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 그냥 받아. 너 받을 수 있어. 괜히 두려워 안 해도 돼. 걸어가면 받을 수밖에 없어. 너도 이 능력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상태,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건 이 세상 것들도 오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있는 이 임무, 이런 사명들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침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침은 영적 침체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정확한 원리를 살펴보면 왜 이런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반적인 원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정당하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와 현재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태도 사이의 경계선을 정확히 찾아내고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긴 정당하게 미래를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미래는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 계획하는 건 옳은 겁니다. 아니, 계획을 안 하면, 농부가 씨 뿌릴 계획을 안 하면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이 아니라 말씀, 마태복음 6장 띄워주시면, 지금 여기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냥 내일 일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죠.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이 고민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은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 올바른 정당한 계획과 과도한 계획, 우리가 계획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된 이 과도한 계획의 정확한 중간선을 잘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찾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거의 해결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은 올바로 하되 이 중간선을 찾을 때 그 기준을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계획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과도하게 생각해서 염려로 왔는가. 염려로 오고 날 넘어뜨린 게 오면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이 구분을 잘 우리는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잘 우선 이것을 일반적인 것을 알아두고, 오늘 이제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이제 어찌됐든 이것은 아무리 잘 그어놔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로 이제 문단이 시작되는데요. 6절입니다. 핵심은 우선 6절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전에 이 말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거 보기 전에 일반적인 원리, 선을 긋는 거 말씀드리는 마무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있어서 이 가르침을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경계선을 긋는데, 경계선을 긋는 핵심은 우리 아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마지막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는 현재 사는 존재임을 우선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염려, 지침이 온다면 거기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구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마무리였어요. 이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가서 바울이 지금 먼저 말하는 것이 6절 말씀에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로 불일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걸 놓침으로써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은,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한다.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이 바울이 가르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디모데의 문제였고, 이와 같은 침체에 빠진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약속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상태라는 거죠. 디모데야, 너가 지금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갖는 거, 너 지금 중대한 사실을 놓쳤구나. 너는 지금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있을 거야. 이걸 넌 놓쳐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너에게 그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건 그럼 뭐야? 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 앞에 것만으로도 생각이 하나 정리돼야 돼요. 어떤 것이 정리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난 연약하니까. 우리 연약한 거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죄와 싸움이 수도 없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 해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즐거워할 거예요. 근데 생각조차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육신은 뭐가 즐겁습니까? 육신이 생각할 땐 육을 이렇게 직관적인 거,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예? 재밌는 거 보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좋은 옷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해도 진짜 좋죠. 이건 내 육신을 살찌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싸워가는 일들은 생각할 때는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보이면서 기쁨으로, 그때 이제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해되시나요? 근데 마귀는 불쑥불쑥 계속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줄 때 그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맞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염려로 끝나는 거죠. 우린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린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고백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린 뭐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상기시킨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곧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요, 인도한 것처럼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보인다는 거죠. 10가지 이적 너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 갖게 봤지? 말도 안 되는 거, 하늘에서 우박 주먹만한 거, 주먹이 아니죠, 머리통만한 거 떨어진 거 봤지? 너희 그런 능력을 가진 내가 인도했던 것처럼 인도할 거야.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인정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난 연약하기 때문에, 맞아, 난 연약해, 이것이 두려움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 그 은혜는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신 은사를 너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넌 성령 받은 자야. 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이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능력이죠. 우리 말씀 몇 군데 이제 보겠는데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과업들이 있는데, 그 과업을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렵게 구분 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 읽어보시면 1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된댔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단지 구원으로 끝나지 않죠. 이 능력은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능력은, 찾아보고 있는 말씀들은요, 오늘 본문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도, 우리가 소망 갖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 안에 담겨있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 구원은 그 이꼴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수많은 것들을 파생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란 것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24절이죠.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를 뭐라고 하는지 계속 설명하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이 능력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에겐 은사가 있어. 너에겐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너희 가운데 이미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보면요, 이걸 좀 설명하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잘 읽어보세요. 여기 말씀 이게 지금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보세요. 우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된 거예요. 가지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왜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진리의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이 세상 관점, 이 죄된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연약한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린 뭐예요? 하나님 능력 가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아예 덧입혀 주신 자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정말 복된 선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요. 우리 말씀에서 하나만 더 두 군데만 더 읽으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말씀 읽었는데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내 죄들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내 연약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이 드러날 때 정확한 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냐? 약할 때 강함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욱더 붙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까지만 보고 이 능력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1장 29절 시작. 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이를 위해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를 세우시는 것. 그리스도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은요, 어떻게 걷는 거냐면요, 내 속에서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견뎌내는 능력이 이미 있고, 어떤 형편과 상황을 헤치고 나아갈 능력도 있고, 참고 인내할 능력도 있고, 소심한 자에게도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이미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 그 길 끝에 있는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있어요. 뭐 할 때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요, 모든 능력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어떤 자들에게도,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들에게도.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죠. 성경이 내내 증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였어요. 부인하는 자였어요. 근데 성령의 오심으로 능력이 이제 선언되는, 우리 지금 능력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한결같이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그 가르침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단지 그 죽으심에 계속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회의 역사죠. 히브리서의 믿음의 역사의 고백이 뭡니까? 여인들도 약한 자들도 톱을 켬을 당하나 아직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인한 고통을 당해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계획해서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 믿음의 영적 거장, 영적인 거장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뭘 고백하냐면요, 난 못해를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를 고백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겸손 떠는 게 아니고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니까요. 우린 그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절대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이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지만 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능력을 주셨어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우리가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적대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수많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딱 펼쳐질 때 우리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언제 한번 봤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두려워하느냐, 우리 했었잖아요. 그때도 해야 되는 게 선언이라 했는데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약속된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올 때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영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능력과 그 다음 뭘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사랑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은 알겠어요. 능력은 알겠는데 사랑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저 너무 탁월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가? 이거를 이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너무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자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가 날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빠지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아가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내 삶을 집착하고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내 삶을 지키고자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을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난 연약하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빠지는 것은 자기 사랑 가운데 잠식돼 버려서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냥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겐 자기가 죽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죽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건 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 정확히 고백되는 고백이 하나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날 죽인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도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날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주의로 갈 수 있다고요. 내가 날 죽이기 위해서 뭐 어떤 이런 거룩한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막 가는 것이 길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은요, 날 버리는 거죠. 날 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날 버리는 거. 어떻게 날 버리는 죽인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날 내려오는 가운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걸 애기 놓고 가끔씩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었죠. 애기들이 뭘 쥐고 있을 때 놓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더 좋은 거 오게 될 때. 우리가 날 사랑하는 걸 놓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은요, 어디 앞에서만 놓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올 때만이 가능해요. 근데 그건 이 세상에서 올 수가 없다고요. 어디서만 그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바울이 선언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창조도 너무 놀라운 역사인데 사실 성경에 적힌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구속이에요. 구속이 도대체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네?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지금 버리면서까지
이건 뭐 우리 입장으로 설명을 아무래도 이해 안 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비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언하는 게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오. 이미 주신 것은 뭐냐? 능력과 지금 사랑을 줬다는 거죠. 사랑을 언제 줬습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구속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난 현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요한일서 내용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것이 어딨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지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한 가지만이 성경은 또렷하게 증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또 내가 나 하나만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의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자아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바라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동정녀 탄생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모든 걸음, 그 생각해야 될 모든 그 걸음들은요, 예수님은 삶으로 뭘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린 내 사랑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뭘 진단하냐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적 가르침이죠. 어떤 사랑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결국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내 형제, 우리가 가족에 있는데 가족의 먼저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뭘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신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려움 같은 게 생각했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너에게 능력이 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너는 사실 너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주의 깊게 탐사하다 보면은, 그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너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 보게 될 거야.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예?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죄로 멸망받는 자들을 너가 생각해야 돼. 멸망받는 자들이 있는데 너의 고난, 너가 그걸 제대로 그 형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 고난이, 너의 그 두려움이 절대 두려움으로 남지 않는다. 두려움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넌 볼 수 있다. 너 그거에 잠식당하게 살게 만든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단순한 존재, 이 세상에 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형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잠식당하게 해주세요. 사랑에 내가 젖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이 왔을 때는 그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능력을 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말씀, 우리 마지막 나오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제하는 마음. 여기도 제가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서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절제하는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하는 마음, 여기서 마음이 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마음이라 했는데 위에는 분명히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니마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단어는요, 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닙니다. 위엔 두 단어인데 지금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단어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절제하는 마음이 한 단어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란 한 단어가 뭐냐면 단어 자체를 딱 치면은 신중, 절제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정확한 단어 자체만 우리가 번역하면은 이제 자아통제, 절제심, 자아통제라는 의미가 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자아통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도덕적 교훈, 좋은 판단, 자아통제, 절제, 충고, 개선, 분별력, 신중, 이게 이 단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쭉 나열해 드렸지만 교훈이에요. 충고,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이 단어도 신약 성경 중에 여기밖에 안 씁니다. 7절 말씀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쓰인 단어가 두 개나 나와요. 두려워하는 이란 단어와 지금 여기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이 여기밖에 안 쓰이는데 이 의미는, 여기에서 의미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해독제로 볼 수 있어요. 해독제로서 뭐냐? 지금 신중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영,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우리에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냐면 성경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장성한 자면 어떻게 되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걸로 따지면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린 정확히 뭐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우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교훈해 줄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 삶에 충고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교훈 삼을 수 있는 거죠. 뭘요? 정확한 사건들을.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사건을 볼 때 중간 기점을 제대로 못 정하고 과하게 가버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그 사건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는 이미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지혜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왔어요.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그 은사를 생각나게 할 건데 너 알아야 돼. 너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이야. 그리고 너에게 이 마음이, 이 신중이라는 것이 있어. 너 이 신중을 사용해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8절 말씀이에요. 신중을 사용하니까 분명 디모데에게 앞으로 올 바울이 갇힘으로써 자기가 이걸 교회들을 이끌어야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보이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다 죽으면 되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해 보니까 디모데도 뭐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것이 저렇게 보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건 가운데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이 두려움이 올 때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예요. 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궁금해? 구하면 무조건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할 때 뭐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내가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죠. 오직 내가 능력과 이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내가 딱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지혜 구하면요 우린 또렷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고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운 신중한 절제하는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이 걱정이 날 영적 침체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